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8장과 29장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93쪽입니다. 에스겔 28장과 29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여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광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도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를 완전한 토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찌임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온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의 평안히 살면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열째 해 열째 달 열주째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땅의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중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에 네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의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받으로써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 한 뿌리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두로의 받을 심판에 대해서 26장 그리고 27장에 대해서 연속해서 함께 배우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받을 심판이 26장의 말씀, 그리고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서 예수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어 부르라고 하신 말씀이 2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28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그 두로 나라의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두로 왕인 어떤 왕이었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절을 말씀드릴 테니까 밑줄이나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장의 2절, 3절, 4절, 5절, 2절, 3절, 4절, 5절, 그리고 8절과 9절, 그리고 15절, 16절, 17절, 22절, 24절, 그리고 29장에서는 3절, 6절, 7절, 그 9절, 15, 16, 그리고 20절과 21절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시돈이 받을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나라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29장에는 지금의 이집트 애굽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30장에도 바로 그러한 내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본래 성경이 있을 때 이렇게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쭉 다 있었는데, 그래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장 또 몇 절까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구분을 해놔야 같이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또 찾아보고 배울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내용별로 또는 주제별로 이렇게 했지만, 어떤 것은 이렇게 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 왕은 지금 그 지도로 봤을 때 지중해 연안 그 시돈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두로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과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에서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뭐라고 한 겁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I am God 이렇게 한 거죠. 내가 신이다라고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하나님의 자리에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는 참 하나님이 이 바다를 통치하고 또 흉용하고 그 바다의 어떤 변화무쌍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건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롭고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만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지혜롭거나 총명하지도 못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생각이 똑똑하고 자기가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제일 옳다. 나보다도 뭐 지혜롭고 총명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네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이유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게 되니까 뭐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부요하니까 두루를 상대할 사람이 없다고 여겨지니까 이제 교만하게 된 거지요. 교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엘 아니 이렇게 말하는데 본문에는 그렇게 써 있어서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먹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자기 앞에 거칠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자처하였고 급기야는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같다고 하는 것이 이거 참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로 왕의 그 오만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로에 대한 이
본문의 이야기를 나는 신이라고 하니까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또 있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은 이게 천사를 말하거든요. 이게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그룹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또 몸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일어났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대다수 학자들은 두로 왕에 대해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의 어떤 교만함, 그 당대의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고 내가 신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 같은치 않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뭐 재물이 많아져서 뭐 교만하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는 뭐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겠죠. 뭐 우리가 많은 재물이 없어서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차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2절에도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져다주는 그 의미, 그것은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인간에게서 떨칠 수 없는 유혹이었죠. 어디서든 내 말이 먹히고 내 뜻대로 되고 내가 다 알고 내가 나서야 되고 뭐 자기 중심으로 되는 거잖아요.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한 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그 뭐 2절이나 6절 뒷부분에다 여백이 있으면 창세기 3장 5절 이렇게 좀 적어 놓으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얼마나 대단한 유혹입니까?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 거죠. 하와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상, 즉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상을 추구했던 거죠. 먹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 와우, 와우, 와우. 그거 한 거죠. 고대 근동에서 그 중동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뭐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뭐 이런 문명의 발상지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의 이집트나 또 뭐 시리아나 지금 요르단이나 또 심지어 그래서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이 지역에 다 당대 왕들은 그 신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예굽 같은 이집트 같은 경우는 뭐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 왕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여겼잖아요. 내가 신이었잖아요. 내가 신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내 백성을 내놓으라 했다 하니까 안 먹히는 거죠. 안 먹히는. 내가 신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 고대 시대만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졌잖아요. 자, 나라고 생각하고 절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로마 시대 때도 황제에게 큐리오스, 이 주님이라고 많은 말이거든요. 황제 당신만이 주이십니다 하는 거죠. 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대 시대에 바로 어떤 이집트나 이라크나 그 근동 중동 지역에서뿐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신적인 존재로 많이 여겨졌고 두로 왕도 무역을 통해서 부와 영화를 얻고
국제 사회에서 그 위상이 올라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서 신적 존재로 이제 여기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2절에 보면 나는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교만하는 자를 대적하여 물리치시죠.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과 영광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두로 왕이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전에도 본 듯한데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가 내가 알 수도 있고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똑똑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참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그 지혜롭다고 하는 자기 꾀에 그 사람이 넘어지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같이 봅니다.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내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고 총명하다 해도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는 거지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시 에스겔 28장으로 돌아가는데요. 말씀드린 데 우리 읽어본 것처럼 6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은 아까 6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강포한 이방인으로 두루를 치게 하시고 칼로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베게 하시고 그 두루의 모든 영화를 더럽히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처럼 죽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재밌는 것이 바로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그래, 죽어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8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두로는 여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리, 곧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그 바다가 아주 핵심, 통치의 중심부인 거예요. 그 바다가 있기 때문에 무역을 했고,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신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토대의 원천은 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다. 그런데 여기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하겠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거, 그렇게 믿었던 거, 그것 때문에 그가 돈도 벌었고 무역도 했고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능력 있다고 했지만은, 그래서 모든 영화와 화려함과 영광을 취했지만은 바로 거기서 네가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교만을 키우게 된, 그 교만하게 된 그 바다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좀 이게 관용구적인 표현은요, 그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실제적으로 나오고, 오늘 말씀에도 29장 한번 가보실래요? 29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 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아멘. 그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29장의 5절 끝부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겠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되지 못하는 거예요. 장례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되지 못하고 시신이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 다 뜯어 먹히게 돼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들도 무슨 재난이나 사고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족들이 그래도 죽은 내 자식 시신이라도 찾아야 안 되겠냐고 하면서 얼마나 찾습니까? 마찬가지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못 찾고 그냥 실종 상태로 없어, 흔적도 없고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 장사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가장 수치스러운 비참한 말로를 두로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1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은 예스겔에게 두로 왕을 위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 15절하고 16절, 17절 밑줄을 그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6절하고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말하고 또 12절 하반절 뒷부분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니까 이 두로가 본래는 그런 거죠. 이 완전한 도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 봉인의 완전한, 우리가 이제 뭐 우리 그 중요한 서류 할 때 봉인 하잖아요. 도장 찍어가지고 인비해서 테이프로 딱 붙이는데, 그러니까 완벽한, 참 두로의 어떤 그 영화와 또 지혜와 번영과 영광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과 다르게 불의가 나타나고 범죄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강포를 행하게 되고 그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사람, 이쁜 사람이 잘난 체 할까요? 못생긴 사람이 잘난 체 할까요? 우리하고 해당사항이 없나요? 여기에 두로가 많도록, 두로가 그만큼 그랬는데 다 교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의 이야기가 처음에 완벽하고 완전하고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아담과 하와도 온전히 아름답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잖아요. 단 하나 그것만 빼고 나머지 너희 좋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했잖아요. 단 한 가지 그것만 말고 그랬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보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도 다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렇게 완벽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까지 이렇게 왕래하면서 그런 어떤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진 거죠. 제가 개척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이거는 거의 제 자신에게 제 자신을 비춰봤을 때 거의 한 98%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수협에 여러분들이 한 일당 배우려 가지고 한 수백 명이 계신다면은 잘 들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아마 얼마나 교만하겠어. 막 부산 교계에 소문이 나겠지요. 막 어디 또 단일 기도에도 한번 또 강사로 오라고 해서 초청도 받을지도 모르지요. 뭐 방송도 한번 또 그 CBS 새롭게 하소서도 한번 나가고.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이제 마당이 크니까 마당에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 예를 들면 나락을 널었다 다시 또 담기도 하고 또 뭐 뭘 널었다 걷어들이기도 하고 또 마당 한켠에는 또 두엄도 있고 또 저쪽은 돼지막도 있고 저기는 또 소막도 있고 뭐 일이 많거든요. 뒤에 또 산밭도 있고 집탁 한 400평 됐으니까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틀어놨죠. CBS 새롭게 하소서. 예전에는 고은하 씨인가 그 고은하 권사님이라고 참 목소리도 낭낭하니 그렇게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게 들으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참 어떤 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많죠. 근데 내 마음은 안 변해라고 하지만은 어느 사이엔가 뭐 지키고 싶은 거, 욕심 나는 거, 또 생각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이 그렇게 성장하고 보냈다면 아마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됐을지도. 근데 저는 그리하지 못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구비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죠. 에덴의 비극이 뭐겠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죽음을 주진 않으셨죠. 나중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금방이라도 그 죽일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안 죽이셨잖아요. 내 후손을 말씀하시고 구원자를 약속해 주시고 뱀다는 땅을 기어다니라고 말씀하고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남자는 땀을 흘려서 일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뭐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그렇고 노아 방주 사건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아름답고 완전했는데 하나님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미혹과 교만함에 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 왕이 교만으로 망하게 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20절 이후에는 시돈이 심판받을 말씀을 하십니다. 시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찌르는 가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시돈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였는데 하나님이 대적해서 다시는 그렇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시돈에 전염병을 보내고 또 칼을 보내서 엎드러진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5절 26절 보면 흩어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할 때도, 책망을 할 때도, 심판할 때도, 돌이킬 때도, 다시 흩어 모으실 때도, 다시 나라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택한 자녀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번번이 그 집 나가는 탕자처럼 또 나가고 또 거역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미혹되어 가지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고기에 거하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이 언제 교만할 수 있을까? 그런 경우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참 겸손할 수 있을까? 겸손할 수 있을까?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감사. 저는 대단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사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도 하겠죠. 네. 겸손해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겸비한 마음 말입니다. 어떤 겸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함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아는 그 겸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기는 하고 싶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해서 안 한 거지 하고 싶었잖아요. 우리들도 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억지로 가질 수는 없지만은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부어져 가지고 나도 더 하나님 앞에 나도 다윗처럼 이제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해요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한다니까 또 성전을 짓고 한다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겸비한 마음이 중요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짝 낮춰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둔하고 막혀있고 감겨 있으니까 좀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기도도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주 여호와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주한 어떤 상황들, 환경,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회복하는 중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고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25절 26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의 그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의 준 땅에 거주할 거고 26절에 보니까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의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 끝부분에 또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 하나님이 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쓰임받는 바로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9장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장까지만 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참 두로와 같이 뭐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어떤 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자리 바닥 가운데 앉아 있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혹시 한 것은 아니고 나는 언제나 사람이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런 자이니까 하나님 되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신 대로 아름답고 완전하고 온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달라고 가시도 치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시돈을 향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가시도 내가 못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주시고 없애주실 때 내가 시원하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항상 감사하고 또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내가 지금 마주한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는 기회가 또 그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좀 어르신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